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더운데 잘 지내시고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실 분 세 분이나 계셔서 감사합니다. 김혜숙 성도님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그래 감사합니다. 김혜숙 성도님. 우리 박수 한번 하시고 전유진 성도님은 그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김하창 성도님 그래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세 분이 오늘 함께 우리 지내기는 게 가족이 됐는데 우리 김하창 성도님, 전유진 성도님, 김혜수 성도님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따라서 합시다. 일주일에 노란 카드가 10장씩 올라오게 하옵소서. 나는 일주일에 한 장씩 이거 쓸 거야. 아멘을 또 안 하시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모두에게 충만하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축복이 함께 하길 바라고 특별히 김하창 성도님, 전유진 성도님, 김혜수 성도님 가정에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끝난 다음에 서로 교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 나눕시다. 덥죠? 안 더워요? 시원해요? 나만 더워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 가운데 반팔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제가 시원하면 여러분은 아주 굉장히 추울 것 같아서 제가 딱 따뜻할 정도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이 이 땅에 아이들이 태어나고 100년 이제 앞으로 100년을 넘게도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그런 시대를 삽니다. 우리가 한평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인생들. 그 일당의 인생의 삶을 죽을 때까지 살면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희노애락이 인간의 삶에 전부 좌우합니다. 즐거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인생의 삶에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삶엔 희노애락이 있지만은 그 중에도 인생의 삶을 탁 뭉쳐서 보면 인생의 삶은 문제로 인하여서 인생은 세상 쉬지도 않고 고통과 고난을 겪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 이를 이해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삶을 고해와 같다. 그래요. 한평생 아이가 태어나서 부유하게 사는 금수저로 태어났든 이 땅에 흙수저로 태어났든 여러분 상관하지 않고 누구나가 다 고생의 바다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수영을 잘하는 선수도 또 여러분 수영을 잘 못하는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물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계속 발버둥을 치지 않으면 곧 그는 빠져서 죽습니다. 수영을 잘한다고 가만히 있는들 그가 사는 건 아니죠. 여러분 인생의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사는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말하면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말하면 그래요. 평생을 무엇하고 사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문제와 씨름하다가 인생이 맞춰져요.
여러분 지금도 오늘 우리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 편하게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들을지 모르지만 또 문 밖에 나가면 우리는 수없이 인생의 많은 문제를 걸머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뛰어다니고 열심히 무엇인가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무엇인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문제를 통해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인하여 고통을 안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내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난 고통을 느끼고 사는가, 아니면 고통을 느끼지 않고 사는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죠. 아, 고통 안 느끼는 사람은 아마 바보 아니야? 아니,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시 바꿔서 말하면 문제는 고통이라는 것이 언제나 수반이 되는데,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걱정거리가 고통을 수반 안 합니까? 오늘 내 몸에 질병 때문에 아프면, 여러분 질병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그게 고통이 내게 수반이 된다는 거죠. 사람 때문에 상처 입으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이 인생의 삶의 문제가 인생의 삶을 정말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오는데 고통을 안 느껴. 고통을 안 느끼는 이유가 뭘까? 여기서 우리가 꼭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그 고통이 내 인생의 삶에 점점 크게 와닿는다는 얘기죠. 문제는 고통을 수반하는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고통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종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문제가 오면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은 감추고 싶어 합니다. 문제를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를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명제입니다.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내게 점점 큰 고통으로 온다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아멘. 사람들이 이 땅의 인생의 삶에 누구나가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삶에 그것이 정말 큰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된 이유는 뭘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피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덮어두려고 그러고, 감추려고 그러고,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문제는 점점 큰 것이 돼서 내 인생의 삶을 정말 아프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호미로 막을 일이 가래로 막아도 안 될 만큼 심하게 옵니다. 가래,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이해가 안 갈 거죠. 농사 졌던 분들은 알지만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거죠. 삽으로 못 막는 일이 트럭 타고 와도 못 막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보편적으로 인생의 문제가 오면 부단히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잊어버리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신들면 사람들이 그냥 내 몸이 어쩌냐, 부어라 마셔라 막 그럽니다. 그리고 술에 인사불성이 돼서 막 떠들고 헤매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 붙잡고 얘기하면 가장 한스러운 이야기를 수도 없이 쏟아내요. 여러분, 잊어버린다고 그 문제가 그 다음날 눈 뜨고 나면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더 문제는 심각하게 와서 그것이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한 이것도 안 되면 문제를 자꾸 합리화합니다. 아, 그건 어쩔 수가 없었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사람인데 어떻겠어. 그냥 다 세상 사람이 그런 거야.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합리화하고 덮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문제가 내가 합리화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정당화 만들어서 아주 떳떳한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 문제 앞에서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피해도 안 되고 감춰도 안 되고 잊어버려도 안 되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도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여기 우리 평택에 제일 큰 병원 굿모닝 병원 있죠. 굿모닝 병원 가는데 이제 원목 박종렬 목사하고 얘기하다가 거기 그 원장님 나이가 들어서 아들이 내과 의사, 내과 과장인데 아들에게 그 병원 굿모닝 병원을 물려주려고 병원을 크게 짓고 크게 만들어. 근데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원장님 아들 내과 과장이 지금 말기암으로 지금 투병 중입니다. 아니 세상에 보세요, 의사가 내 몸에서 암이 말기가 돼서 이제 오늘 내 할 때까지 내비로도 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어떻게 병원에 있으면 그 병원, 큰 병원 물려받을 그때 그 친구가 43살인가 그래. 그리고 한두 달 있다 죽었어요. 왜 사람은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꾸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잊어버려. 여러분, 병이 생겼는데 잊어버리면 해결됩니까? 피하면 낫습니까? 정당화하면 낫습니까? 아니요. 따라서 합시다. 병 걸리면 빨리 병원에 가자. 여러분, 100세까지 살려면 병원하고 친해져야 돼. 나 건강하다고 병원 안 가면 어림도 없어 70년도 살기 어려워. 병원하고 친해지면요 오래 삽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정해준 120년까지 사는데도 지장이 없을 거를. 근데 병원에 있는 사람이 의사가 돼가지고 자기 몸에 병이란 것도 왜 그랬을까라고 보면 그 병이 무서워서 날마다 피한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내가 그래도 의사인데 이러고 피하고 다니고 그런 거. 끝내는 자기 몸에서 그렇게 암덩어리가 자라도 모르고 있다. 끝내는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고통은 당연히 문제는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문제 안에서 고통을 안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왜 우리가 문제가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결코 어떤 문제든지 내 인생의 삶을 고통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떤 때는 그래요. 돈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돈이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사업 때문에 고통스럽으니까 사업이 잘 안 돼서 문제야.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 때문에 고통스럽으니까 병 해결이 안 되니까 고통스러워. 이 땅의 고통이라고 하는 자체는 무엇으로 오냐? 문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의 삶엔 그게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에, 그래요, 산 넘어 산, 강 건너 간, 강 지나다 낭떠러지가 있고 이런 인생의 삶에 많은 수 없은 문제들, 여러분 없을 수 없어요. 유치원 다니는 애도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고통이 없기를. 왜 아멘을 안 해? 고통이 있기를 원해? 고통이 없기를.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어. 나 진리기독교에 다니고 내 인생의 고통이 다 사라졌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니는 이유는 뭡니까? 인생의 삶의 문제 해결하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돈의 문제, 사람 문제, 뭐 질병, 이것 때문에 평생을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거, 정신없이. 근데 진리기독교 오면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다 이렇게 점잖게 아멘을 하면 올 것도 오다 말고 할 것 같아요.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잘 해결되는 우리 진리기독교로 오세요. 여기 와서 당신 고통의 문제가 고통으로 남지 않고 문제가 여러분 내 안에 깊이
기쁨이 되고, 문제가 내 안에 즐거움이 되고, 문제가 내 인생의 축복이 돼야 돼. 한번 인생 그렇게 그래요. 그게 그렇게 가능할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 역사, 지난 주간에 말씀했던 많은 수없이 고난과 고통이 있던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게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들은 고통이 고통으로 남지 않고 고통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요, 좋은 게 많으면, 지난번에 요즘 월드컵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어요? 오늘에요? 지난번에 뉴스를 잠깐 차 타고 가다 들으니까 어떤 사람 축구 선수인데 일주일에 주급을 4억씩 받더라고. 놀래지도 않아, 이 동네는. 일주일에 4억씩 받아. 우리는 평생, 나는 내가 평생 벌어봐야 4억을 못 벌 것 같은데, 누구는 일주일 만에 4억씩 번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도 좀 일주일에 4억씩 버는 사람 좀 나왔으면 좋겠어. 주급을 4억씩 받는다고 그러니까, 야, 도대체 이게 엄청. 근데요, 그런 선수들,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그런 사람들은 돈이 어떨까요? 신장로님, 일주일에 4억을 벌어. 돈이 돈 같을 것 같아요? 안 같을 것 같아? 네? 아직 안 벌어봐서 잘 몰라요? 만져보질 못해서. 아마 그 사람은요, 돈이 돈 같지 않을 것 같아. 그쵸? 일주일에 4억씩 벌으니 그거 뭐 돈이 돈 같겠어요? 그냥 종이 같겠지, 그냥.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야, 10,000원짜리 5장도 우린 귀하고, 1,000원짜리 5장도 귀하고, 그렇잖아. 근데 그런 사람, 그래서 이러면 참,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돈 때문에 기쁠까? 아니야, 난 그 사람은 돈 때문에, 돈 별로 관심. 우리 같은 사람은요, 이렇게 살다가 누가 100만 원 딱 줘서 할렐루야 감사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50만 원 헌금해. 그래도 50만 원 생겼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돈에 돈 같지가 않은 거야. 나는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 돈이 생기면 너무 좋고 행복하고 말이야, 야 오늘 기분 좋다, 내가 밥 한번 살게, 이런 기분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100억이 벌어든 1,000억이 벌어든 절로 이거 있나 보다 이럴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이 많이 있건 적이 있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사실 이 땅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내게 오는 문제가 고통으로 날 거냐,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는 어떠냐, 고통이 아니고 기쁨이 될 거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이 땅의 인생의 삶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을 오늘 우리가 캐치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그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아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인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야 할 그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죽을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되면 죽어야 하는 건 그의 사명이야. 그런데 죽어야 할 때가 아닌데 죽어야 할 사명이, 문제가 닥쳐온 거죠. 문제가 닥쳐온 겁니다. 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첫 말씀,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에라는 말은, 이때가 언제냐면 누가복음 그 전절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야, 여기에 보니까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고 의논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막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역사가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많이 몰립니다. 그때 위기 느끼는 종교 지도자리,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리였습니다.
그 예수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로 몰려들게 되고 그에게 은혜를 받고 거기에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들이 모여서 한 소리가 이런 겁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대로 두면 안 되고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하고 그들이 결단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건 이렇게 죽입니다. 죄를 졌다 그러면 그들은 그냥 어떻게 재판에서 이렇게 죽이는 것도 있지만 그 시대 때 주로 사람을 돌로 쳐 죽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합니까? 돌로 그냥 던져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돌 맞다가 돌 무덤에 싸서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율법서에 보면 잘못한 죄진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은 돌을 들고 와서 돌을 던져서 그를 죽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죽일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가 죽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때 죽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죽어야 할 때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정한 때까지 죽지 마십시오.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120년 살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하든지 은퇴까지 살아야 돼? 120년까지 살아요. 버티고 사세요. 왜 아멘을 안 해요? 너무 많아? 아이고, 여러분 다 보세요. 100년 살려고 그러면 100년까지 버티고 사. 왜? 내가 하나님이 그때까지 살게 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죽어야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 안 돼. 그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삶에 정말 최고로 두려운 것이고 위기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4절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죠. 봅시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죽음 앞에 기도한 예수님의 모습 보세요. 우리가 죽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질 만큼 땀에 모세 혈관이 터져서 피가 쏟아질 만큼 그렇게 죽음 앞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넘어갔는지,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 오늘 예수님의 이 방법만 터득하면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의 삶에 문제를, 고통을 느끼지 않고, 아멘, 이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문제는 당연히 고통이 오는데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혀 고통을 안 느낍니다. 아멘. 그것처럼 우리 이 땅의 인생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은요 특별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의 문제를 찾아오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기도하라 라고요. 기도에는 세 가지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세 가지 기도가 있는데 첫째는 그냥 평범한 기도가 있어.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특별한 기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지난 주간에 말씀했던 무슨 기도요? 금식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세 가지를 우리가 크게 구별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반적인 보통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한 기도, 세 번째는 금식 기도.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금식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 금식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 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어. 오늘 내가 밥 먹을 수 있어. 내가 오늘 교회 갈 수 있어. 내가 오늘 일도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행할 때 기도하는 게 그냥 보통 기도야.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밥을 먹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내가 그리고 밥 퍼먹으면 돼. 그때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아멘을 더워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겨울에 다 한 번에 할 거예요? 이게 보통 기도야.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많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특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금식 기도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금식 기도는 평생 하지 말자. 밥을 안 굶고 이런 거죠. 금식 기도할 때는요, 내가 박살이 날 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박살이 나서 아무것도 할 방법이 없어.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때 하는 게 금식 기도예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박살 나지 말라고.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돼. 세상에 의학도 안 되고 세상에 약도 안 되고 세상에 돈 갖고도 안 되고 누구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때 그때 하는 게 뭐야? 그때 금식 기도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이게 뭐냐면 특별 기도입니다. 특별 기도는 많이 해야 돼, 적게 해야 돼? 특별 기도는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다. 기도를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야,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하셨어. 그리고 5장 16절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5장 16절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야, 처음에 기도한 내용과 두 번째 기도한 내용을 보면 두 번째는 한적한 곳에 가서 그냥 기도하시다. 이건 그냥 평범한 기도야. 그런데 첫 번째, 그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6장 12절 말씀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요거는 뭐냐면 특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닥쳐옵니다. 그러면 요 문제는요 무슨 기도를 하는 거야? 요건 특별한 기도를 할 거야. 여러분이 이런 거죠. 보편적으로 기도하는 거는 오늘 내가 오늘 하나님 오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졸지 않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오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야. 예수님의 한적한 곳에 가서 그냥 기도하시는 것, 이런 겁니다. 일반 기도는 내가 90%를 하고 10%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는 게 일반 기도야. 특별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내가 50% 하고 하나님이 50%를 도와줘야 되는 기도야.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일반 기도는 내가 몇 프로? 90%, 그리고 하나님 10% 도와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특별 기도는 내가 50%에다가 하나님이 50%를 도와줘야 돼. 이거 특별 기도예요. 금식 기도는 어떤 거냐? 이겁니다. 나는 10%고 90%를 누가 도와줘야 돼?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금식 기도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막 하지 말고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에 우리가 평범한 기도 많이 하다가 정말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 근데 이거는 내가 50% 하고 하나님이 50%를 도와줘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 특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전혀 안 돼. 10%도 할 게 없어.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만 있어야 돼. 그때는 금식 기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때요? 이제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큰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특별 기도를 하십니다. 특별 기도. 근데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금식 기도 하신 적이 있죠. 그건 뭐냐? 인류의 복음을 전할 때 40일간 특별하게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인류의 모든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이겨야 할 가장 큰 사명 때문에 그런 금식 40일을 금식하시고, 그리고 금식에 승리하시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 기도가 잘 돼야 돼. 예수 믿으면 복을 많이 누리려면 무슨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특별 기도. 이 특별 기도는 이런 겁니다. 제가 진짜 할게요.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과 마귀와 싸우면 누가 이겨? 누가 이겨요?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면 하나님이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면 우리 되게 편하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면요, 하나님이 영적 권세라 둘이 팽팽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하고 이 선과 악의 싸움이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 영적 싸움이 팽팽합니다. 이렇게 저울 갖다 놓고 딱 갖다 놓으면 양쪽이 탁탁해서 수평을 탁 이룬 거 똑같아. 50대 50이야. 그래서 하나님하고 영적 마귀 상태가 그냥 계속 이렇게, 그게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보세요. 하나님과 마귀가 누구만 쳐다보느냐 하면, 누구만 쳐다보느냐, 여러분만 쳐다봐. 문제를 지고 있는 여러분만 쳐다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50대 50이 단단하잖아. 그러다가 양쪽을 우리가 이렇게 딱 보다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편에 가야지. 그리고 하나님 편에 딱 올랐으면 누가 이겨? 하나님이 이겨. 근데 아이고 힘들어. 그리고 마시 쪽으로 가까우면 누가 이겨? 마귀가 이겨.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과 마귀가 영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럽니다. 양쪽에 50톤이라고 하는 큰 무게를 딱 버티고 똑같이 50톤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나 하나는 바늘 하나에 바늘 하나. 바늘 하나가 50톤에 올라가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 기도를 한다는 자체는 이겁니다. 하나님, 나와 마귀가, 하나님과 마귀가 50대 50을 쫙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겠습니다. 아멘. 요거예요, 요거. 그때 누가 이기냐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야. 내가 이 땅의 인생의 삶에 수없이 많은 고통이 내 인생에 아픔을 줬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 편에 가지 않고 마귀 편에 자꾸 가니까 마귀가 이겨서 끝내는 문제는 나에게 고통을 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버렸어. 가만히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 축복이 있고 역사가 있을 때는, 그래요, 바늘 하나 같은 것이 내가 하나님 편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더라. 여러분, 특별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중요한 일로서 나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게, 여러분, 이거 특별 기도야. 그러면요, 어떤 게 오냐면 이렇습니다. 특별 기도를 해서 내가 딱 이기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기도를 딱 하면요, 내 안에 뭐가 생기는데요? 능력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 제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러죠. 얼마나 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콩알만 하지. 여러분, 콩알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 있어요? 콩알 탁 집어넣으면요, 그때부터는요, 상황은 아닌데도 자신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니까 할 수 있다. 난 이길 수 있다. 믿음이 생기고요,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과정과 결과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양쪽이 똑같이 팽팽한데 내가 선택을 잘해야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편으로 가지. 선택 잘못하면 거만다 어디로 가냐면 마귀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쪽으로 가기 원합니까? 마귀 쪽에 가기 원합니까? 마음은 그래도, 말은 그래도 우리는 주로 어디로 잘 가? 오늘도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세상에 불러. 안 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런다고 가면서 아시지요. 아이고, 하나님, 나 그저 꼭 가야 돼요. 아시지요. 그리고 간다고. 이 땅의 인생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아픔을 줄 때가 언젠가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오는 현상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데 내가 선택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악한 영들이 내 인생의 삶에 그것이 아픔을 주니까, 그게 고통을 주니까 인생의 고통과 아픔 속에 허덕거리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한 기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제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이 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방법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방법 모르면 평생 고통 앓고 살아야 돼요. 알면 여러분 고통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뭘 기도해야 되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내 이 문제 해결하는 과정과 결과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이 과정과 결과를 모르면 거의 다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요.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99까지 갔어. 하나만 가면 되는데 여기서 포기하는 거예요. 많이 그럽니다. 왜? 가는 과정을 잘 몰라. 요거 하나만 넘으면 되는데 아니야, 그걸 모르니까 여기서 포기하는 거. 한치 앞에서 포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전혀 엄두에 두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가 어땠냐면 야고보가 먼저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담임 목사인데 붙잡아다가 이제 내일 안식일 주일 지나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와서 특별 기도를 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밤에 모여서 열심히 철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지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끄집어내잖아. 그리고 와서 문을 막 두들기니까 기도하다가 이제 어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애들은 막 돌아다니고 놀잖아. 막 노는데 로데가 막 계집아이가 막 소리 내고 바깥에 나가서 누구세요? 그런 거예요. 그때는 베드로가 나야, 나 베드로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로데라는 애가 가만히 듣고 있는데 베드로 목사님의 얘기야. 설 목사님, 제 담임 목사님 소리야. 그래가지고 말이야 막 뛰어가가지고 기도하는 지사님 권사님 붙잡고, 아이고 지사님 권사님,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문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된 건 이들은 다 잘 알아. 착고에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 거라 다 착고에 다 채우는 걸 다 알거든요. 못 나온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을 믿어야 돼, 받아야 돼? 우리 철학이다 주야 하고 막 그러는데 바깥에서 그 기도 제목하는 것들이 했다고 기집아이가 막 뛰어돌아다니다가 얘기하면 여러분 같으면 와 그래? 그리고 나갑니까? 그 아이 말 무시하고 미쳤어 그리고 말겠어. 나가요? 안 나가죠. 시끄러워! 기도하는데 자꾸 방해하지 마 이럴 거야. 그런데 잘 보세요. 자기들이 기도하고 바깥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와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계속 두들기고 로데는 내가 계속 얘기하니까 나중에 한 사람이 나가서 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기도의 과정을 몰라. 기도에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가 된 걸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결과에 대한 것도 생각지도 않고 그냥 기도만 해. 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죠. 미국에서 교회 앞에 어떤 사람이 술집을 하나 크게 차려가지고 말이야, 여기 공단처럼 반짝반짝반짝 뭐 그냥 뭐 대단한 거야. 교회가 예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안 되겠다, 저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예배드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저 교회가 없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작정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 그 술집이 불탄 거야. 불이 나 싹 타버렸어. 근데 집주인이 고소를 해서 뭐라고 고소했냐면 저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집이 불이 탔다. 그러니까 교회가 물어내라 이거야. 교회는 뭐라고 말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게 불이 났겠어? 술집 주인이 믿음이 좋아, 교인들이 믿음이 좋아. 술집 주인은 이런, 저 교회가 기도해놔서 우리 집 불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집값 물어내라. 교회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야,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 집에 불이 나겠어?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 이래. 여러분, 정말 특별한 기도가 해결되길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기도의 과정이 어떻게 되고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그거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어떤 때는 기도하면 할수록 어떤 문제가 더 많이 올 때도 있습니다. 더 아픔이 올 때도 있어.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를 온전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대한 역사를 만들려고 그에게 그런 걸 뽑아내기 위해서 오늘 아침 새벽에 여러분 요한 사도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그가 마지막 계시를 받으면서 하루 종일 돌캐는 일을 하고 못 맞고 채찍 맞고 들어와서 밤새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해서 하나님 말씀을 쓰는데, 우리 때가 이러죠. 하나님, 아유 저 편하게 해놓고 우리 진례기둥교처럼 이렇게 좋은 소파에다 에어컨 틀어놓고 그냥 잠이 오든 뭐 이렇게든 그렇게 해놓고 하시지, 내가 의자를 잘못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전부 교회 의자를 뾰족하게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그런 거, 그러니까 고통이 더 심하게 온 거야.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갈 때 큰 일은요, 고난과 고통이 있어서 내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요. 어떤 그것 때문에요, 고통과 고난을 줘. 근데 그거 버티다가 못 버티는 거예요. 하나만 넘어가면 되는데. 제가 진례기독교 목사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나서 이랬어요. 하나님, 이왕 내가 목사가 되면 정말 목사로 하나님 나라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누가 말 못하는 우리 교회 기둥이 많다고 그러는데 저 본당 때문에 이게 있는 거지, 그런 기둥 같은 교회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목사가 되겠다고 큰 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냐면요, 절구통 해놓고 계속 죽겠어. 그래서 하나님 뭐래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굽니까? 좀 나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못 살게 굽니까? 그때 하나님 나보고 그래요. 네가 그렇게 기도했잖아. 나 크게 쓰게 해달라고. 너 크게 쓰려고 너 박살내는 중이야. 기도는 크게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 크게 하면 박살을 내고, 적게 쓰면 아주 안 박살내도 되거든. 크게 해야 돼, 적게 해야 돼? 복은 크게 받아야 돼, 적게 받아야 돼? 그러면 크게 받으려면 크게 쓰임 받아야지. 그러면요, 그래서 그걸 모르면 포기하게 돼. 그래.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건축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꼭 왜 이렇게 내가 일을 해야 됩니까? 나도 진짜 교회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편한 데 가서 나 목회하고, 난 그런 거 안 하면 나 목회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고생을 줍니까? 그러고 하나님 그런 기도 정말 많이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나한테 그렇게 기도했잖아. 네가 그렇게 해달라고, 그만한 거 달라고. 네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쓰는데, 준비하는데 너 그렇게 뭘 말이 많어? 그리고 제가 기도한 걸 다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 할 말이 없어.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쓸만한 그릇을 만들고 있구나.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없으면 너무 힘들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라톤 하는 사람이 이를 깨물고 잣속에 뛰어들어갈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도 이를 깨물고 뛰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 마지막 여러분 저 면류관이 있으니까, 저 금메달이 있으니까 생명 걸고 숨이 끊어질 것 같을 때 뛰는 겁니다. 과정을 거쳐서 금메달이 온다는 걸 알잖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특별히 이르되, 하나님 과정과 결과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한 특별기도의 목적대로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여러분 대응책을, 방법을 간구해야 합니다. 특별기도 하는데 문제가 이렇게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해결만 해달라고 그래. 그냥 하나님 더만 달라고 그래. 그러지 말고 이제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특별기도는 하나님이 50, 내가 50이야. 그치요? 하나님이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50, 내가 50을 해야 돼. 그게 특별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할 기도는 무슨 기도야? 그건 금식기도예요. 그건 박살이 나야 될 문제니까. 지금 거기까지 가기 싫다고 그랬잖아 아까. 그럼 우리 무슨 기도해야 돼? 특별기도 하는 거야. 특별기도를 할 때는 내가 50을 해야 할 것을 어때?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50을 해야 할 것을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성경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봅시다. 예수님께서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제자가 모였어요. 제자는 12명만이 아닙니다. 그 전에 오늘 누가복음 6장 이전에는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특별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인류를 구원하러 왔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이 정해진 때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저들이 날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야, 너는 지금 다른 거 걱정하지 마, 고민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 지금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가서 마지막 너의 복음을 위해 십자가에 너의 복음의 마지막까지 생명을 걸고 전할 제자들 12명을 선정하라.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예수를. 근데 예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무엇할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 12명의 제자를 선정하라.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크게 보면 120명의 문도가 있고 그 전에 500여 명의 제자가 있고 120명의 제자가 있고 70명의 제자가 있고 12명의 제자가 있고 3명의 제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쭉 이렇게 제자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500명의 제자가 있는데요. 아니야. 마지막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12명을 선정하라. 이게 지금 네가 할 일이야.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람들은 죽이려고 할 때 나가서 제일 먼저 행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6장 아까 읽었던 말씀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0들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바로 아침에 오자마자 뭐야? 너 12명을 딱 선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특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그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거기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 해야 되죠? 이거요. 하나님, 여기서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한 번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장 30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을 갔다 왔는데 아말렉 군세가 쳐들어와가지고 성을 다 함락해버리고 다 처자식 다 끌고 재산 다 뺏어가지고 성 부지르고 도망갔어요. 와서 보니까 전쟁을 치르고 와서 보니까 여러분 어땠냐면 성이 다 박살이 났어요. 백성 군사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막 돌을 던지려고 그럴 때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장 1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방법을 주십니다. 오늘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갔다 왔는데 이미 다 함락돼 가지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가져가. 이제는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그 광야에서. 그때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특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찾으러 쫓아가야 합니까? 전쟁터에서 싸우고서 돌아와서 정말 지쳐있는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다 잊어버린 가족들과 자기의 모든 것 찾기 위해서 쫓아가야 합니까?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쫓아가라. 지금 쫓아가라. 그러면 반드시 다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다윗이 군사를 데리고 또 쫓아갑니다. 가다가 한 병사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들이 진까지 찾아가서 그들이 이겼다고 술 먹고 진탕 먹고 있는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잃어버렸던 자녀 처자녀까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오고 재물도 잊어버린 거에 2배의 재물을 거대한 재물을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고통으로 남을 거냐, 문제가 축복이 될 거냐, 문제가 기쁨이 될 거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겁니다. 저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이 특별 기도를 특별 기도 한다. 그때 꼭 해야 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과정과 결과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할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지고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면서 이 땅에 구원하는 거대한 역사를 이렇게 가면, 오늘 우리가 많은 걸 얘기한 게 아니야. 제가 한 40분 가깝게 여러분 설명드린 내용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특별한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기도가 응답돼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제가 부탁하기로는 금식 기도는 안 하는 게 좋아. 왜? 난 여러분이 박살나는 거 원치 않아. 오늘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받고,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 진리기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